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3단계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전체 또 교회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과 말씀이 복음이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분께서 행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 이 세 가지인데, 가르치시는 것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또 치유의 그런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가 나에게 주신 그런 예수님의 권세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누리며 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 천국 복음을 내가 그것을 듣고 또 나 역시도 전파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또 피의 권세, 오늘 또 직접적으로 볼 그런 말씀이죠. 피의 권세, 이걸 우리가 행사하는 가운데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 3단계 기쁜 소식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무엇인가?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는가, 순종하셨는가? 여기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리라. 내 개인적인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의 개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해 내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완전하게 부활해서 정말 영원한 배운 대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그 전 과정까지 다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하셔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과연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는가, 하나님의 법을 다 1.1획도 다 어기지 않고 다 이루셨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가 뭡니까?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죄, 그 한 가지 죄죠. 근데 그 한 가지 죄는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과 인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아담은 바로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인류의 그런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리고 예수님 어떠한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의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칭의,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한 의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아담은 인류의 그런 대표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이 된 거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를 대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운 순종으로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서. 이건 내가 대표. 여러분, 대표라는 게 뭡니까? 이제 월드컵이 이제 조금 이따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령 뭐 포르투갈을 이겼다 하면은 그 선수 11명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11명은 누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대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값없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것인데, 아니 내가 대표로 세운 적이 없는데, 내가 아담을 대표로 세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참 후에 태어났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세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이런 아담과의 그런 맺은 언약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런 언약의 그런 혜택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다 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런 완전하게 온전하게 100% 다 하나님의 뜻과 법을 다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뜻과 명령과 법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졸도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원리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짐승은 짐승인 것이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용서함 받겠다. 그럼 여러분 다 피 흘려가지고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벌써 죽어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릴 사람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죄가 없는 것뿐 아니라 또 그분은 인간이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아니고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피 흘림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내가 다 억셉트한다. 이제 너를 믿는 자를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이런 선언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과 이 부활은 하나의 그런 묶음인 것이지 하나로서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는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부활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피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다, 억셉트 됐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은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 것이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가 대신해서 그를 믿는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그런 기쁜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that's it, 그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를 소개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 사함의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혹은 구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노예제도 시대에 노예를 이렇게 내 소유를 하기 위해서 노예 값을 지불하고 산 것, 그것이 바로 속죄라는, 구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리뎀션.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누구한테 피값을 지불한 겁니까? 피값이라는 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인데, 이런 피의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거죠.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누구한테 지불하신 것이죠? 사탄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는 누구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보면은 수없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죄 사함을 받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건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속죄가 아니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오래 지었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안 지은 것처럼 봐주는 것이 아니고, 매해마다 송아지를 잡고 뭐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단 한 번에 치루심으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단번이라는 말은 once for all, 딱 한 번만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또 재림하셔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런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속죄는 바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룬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 또는 이런 속죄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배로운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속죄, 구속의 속량의 그런 파워가 있는 것인데,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 그 피의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런 다시 대사가 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거는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인 것이고, 자,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하나님처럼 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고,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받아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세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피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가 용서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네가 용서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용서를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그런 역할이고 또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 죄만 용서한 받은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 능력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만이 아니고 또 내가 그의 피의 능력을 따라서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위치가 되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꼭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바로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죄만 용서해 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씩 씻기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가는 그 역할이 무엇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Purified with b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짐승의 피를 다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모은 그런 피를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다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 뿌리고 그릇에 뿌리고 또 심지어는 이 두루마기 말씀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뿌려서 정결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정결케 하는 그 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피는 무슨 능력이 있다? 바로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씻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자백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용서함 받은 것에 끝나지 말고
내가 이제 이런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백을,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이 죄를 보면서, 이런 죄를 보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해진, 그 성화된 그런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도 용서 못 받고 더욱더 이제 불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런 피의 능력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또 깨끗하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거의 모든 죄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약한 양심에서 비롯된 거냐,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양심,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양심이죠. 우리의 양심. 죄를 줘도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거짓말을 해도 내가 거짓말했는지 몰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다 죽은 거죠. 양심에 화이 맞은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돌같이 굳은 그런 양심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강조한 그런 내용이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피를 뿌려라고 했어요. 뿌려. 제단에 뿌리고 그릇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하면서 전부 다 sprinkle the blood of Jesus Christ. sprinkling the b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 잔디에 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적시는 것도 아니고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도 아까 읽었지만은, 자, 염소와 황소의 뼈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스프링클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서 정결케 된다.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뿌려서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야 된다. 양심,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뿌린 피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리나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the sprinkled blood which speaks better than the blood of the Abel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지금 말한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말한다. 뭘 말하는가? 뭘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데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그런 사건을 가지고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아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바로 아벨의 피가, 네 동생의 피가 나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라 말씀을 했잖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뭘 말할까요? 아벨은 내 형이 나를 죽였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렇죠.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리스판스한 거죠. 그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벨의 피가 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나 사건에 나온 것인데, 이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게 지금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아벨의 피는 원통과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는 피 있지만은, 예수님의 뿌린 피는 그의 피를 보고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호소하는 그런 피다 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보고 나를 믿는 저 사람들을,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벨의 피는 즉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함으로써 더 이상 부르짖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가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변론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또한 회개할 때마다 나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하는 그런 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벨의 피는 오직 한 자기 형에 대한 그런 원한의 그런 피였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바로 그를 믿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말하는 그런 피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아벨의 피의 호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그를 위하신 그런 피이기 때문에 더 배려하다, 더 낫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한 거죠. 아벨의 피는 땅에서 말하는 피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하늘로부터 말하는 그런 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피이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낮게, 더 배려하게 말하는 그런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벨의 피는 무슨 그 피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오늘 이렇게 보겠지만은 바로 죄 사함의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존전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런 그 예수님의 그런 피를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수님 용서, 예수님 이게 피가 뭐라 합니까? 정결케 하는, 퓨리파이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에 향해서 우리가 뿌릴 때에 그것이 깨끗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 있을 때, 더러운 생각, 더러운 양심, 더러운 행실, 모든 그런 이런 그 더러운 것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질병도 더러운 거죠. 바이러스도 더러운 거죠. 바이러스가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다 더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어떻게 뿌리는 겁니까? 예수님 좀 피 좀 빌려주세요. 이게 예수 우리가 뿌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양심에, 내 더러운 양심에 뿌리노라. 내 악한 생각에 뿌리노라. 깨끗하게 될지어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이건 무엇과 비슷한 겁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왜 안수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정하기 위해서. 네가 고치는 게 아니야. 심지어 내가 준 그런 권세로 네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치는 사람이나 같이 안수하는 사람이나 고침받는 그런 사람이나 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받으기 위해서 안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수 안 하고 그냥 고치면은 내가 운이 좋았어, 뭐 이렇게 둘러대는 사람들이니까 오리발 내면은 좋아하는 거라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도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우리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뿌림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말한다, 지금도 능력이 있다, 지금도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았다. 그것만이 그런 그 복음이 아니고, 그건 핵심 가운데 하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피는 말한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내가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뿌릴 때, 이런 피의 능력이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고서 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지도 않고 뿌리면 그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하면서 여러분이 아픈 곳에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병들은 나을지어다, 무슨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하면 그 말씀만이 아니고, 더러운 것 때문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또 양심과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깨끗하게 될지어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뿌릴 때 이런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는 화목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피로써 예수님이 피를 바침으로 우리와 막힌 담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원수 관계가 아니라 피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맞아주신 것이고, 또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 13절 16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이 화목한 관계를 이름으로써 세우신 그 뉴맨이, 새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한 새 사람이 뭐라고 했죠? 처치,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로 창조하신 새 사람, 뉴맨이 바로 처치다,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차별이 있어도 안 되고 막힌 담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다, 나이 적다, 무슨 배웠다, 안 배웠다, 못 배웠다, 무슨 어떤 그런 남녀 차별 이런 것들이 전부 없이 다 하나 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피의 능력은 바로 화목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이렇게 세우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나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차별이 있고, 이렇게 교회 가면은 또 이렇게 끼리끼리 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뭘 지금 부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그만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실현하고 실천하고 바로 하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바로 천상의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고, 그곳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모든 민족과 방언과 또 셀 수 없는 그런 모든 민족들이, 각 나라의 그런 민족들이,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또 천국에서 반별로 모여가지고 뭐 인종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또 정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누고 이게 아니다는 거죠. 침례교 뭐 장로교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자리에서 함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새 예루살렘이고 또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지상의 교회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파가 다르다고 무슨 교단이 다르다고 서로 응원해지고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뭘 부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하나된 그 새 사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죄인 것이죠.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된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된 것을 너희가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런 이런 종교들 간의 대화라든지 무슨 무슨 하나되기 위해서 애쓴다, 뭐 노력한다, 뭐 이런 모임을 만든다, 단체를 만든다, 이게 전부 다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죄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프리저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잡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어. 저와 여러분 하나다. 또 다른 교회와 우리는 하나다. 예수를 믿는 한도 내에서 그가 예수를 믿느냐? 다 이런 파가 다른다 할지라도 장로교 침례를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 자매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인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게 정말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 능력 가운데 뭡니까? 바로 화목케 하는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화목하는 그런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면은 잘 지낸 사람도 서로 싸우게 만든다. 이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He is peace. 그가 화평이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평이시고 또 화평케 하시는 그런 역할을 바로 예수님의 피를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을 실제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8절 말씀인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죄를 짓고 났을 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뭘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얼굴 피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이렇게 됐습니다. 주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그들이 도망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죄를 범하고 나서는 이제 들어도 안 들은 척, 이렇게 불러도 대답 없이 숨어버리고 이렇게 탈환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범하면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멀리하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한 게 아니죠.
반드시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오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왜 장차 이제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를 피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걸 하시는 것인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깝게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번에는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피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렸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그 죄 가지고 교회 나갈 수 있어? 너 그런 죄 짓고서 설교할 수 있어? 이렇게 항상 우리의 꼬투리를 잡고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한 6개월 동안 자숙하면서 반성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소리고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그런 처지입니까? 내가 떳떳해서 오늘 교회에 나왔어.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떳떳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안 드리면 누가 드립니까? 그런 떳떳한 자세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행한 일을 생각하면은 다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나를 주님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 그 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피는 나로 하여금 용서만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파워가 되기 때문에 나는 피의 능력을 믿고 주의 보혈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받아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보면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그 어떤 사람도 안 되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분이 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은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떳떳하게 나간다는, 떳떳하게, confide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라고 했습니다. 그 confidence는 뭡니까? 어떤 담력입니까? 바로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서 자기가 집주인 행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냉장고 열면서 뭐 허락받고 냉장고 열고 뭐 꺼내 먹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것처럼 막 열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confidence. 바로 우리는 그런 confidence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을 믿는 성도의 그런 자세인 것이지, 내가 이런 죄를 짓고서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나의 죄의 근성이 바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책망받을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 너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야. 그분을 믿고서 나오라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떳떳해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뻔뻔해져야 돼요. 왜 뻔뻔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매번 뻔뻔해지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내가 떳떳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재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Let's draw near with the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죠. 바로 하나님의 품은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베푸는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피의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죄 사함의 능력, 또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 또 화목케 하는 능력, 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을 예수님의 피가 그런 능력이 이때가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도록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내게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 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뿌려서 씻기는 그런 역할들. 그렇죠. 샤워할 때 몸만 씻지 말고 때만 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런 더러운 그런 생각들, 더러운 몸들, 더러운 병균을 향해서 암덩어리 무슨 뭐들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나갈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여러분이 명령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샤워할 때 샤워만 하지 말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뿌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그런 기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목케 하는 그런 능력,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